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모처럼 만에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이죠. 행복에 관한 말씀, 루카복음 행복선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의 행복선언은 좀 다르죠. 마테오복음은 뭐 행복하여라 가는 사람들 뭐 되게 많죠. 근데 루카복음은 딱 3개인 거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마테오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예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결국에는 행복인 거죠.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부른 게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우는 게 아니라 박해받아서 우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행복론도 굉장히 유명하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제자와 가고 있는데 행복이 뭔지 아냐? 뭐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게 행복이다. 그러며 직접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꾸정물도 이렇게 껴안고 매맞기도 하고 막 아파가지고 이게 행복이야 막 그래 집에 가서 바시린 바르고 막 아무튼 행복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나 부유한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맞죠?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거다.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서 울게 될 거다. 왜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냐면 이게 울고 웃고 하는 거는 뭐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항상 뒤에 요거는 조금 주석을 달아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설렁설렁하게 살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으니까 미움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미움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묘한 쾌감이 있어요. 박해받고 막 혼자 막 뭔가 예수님 닮아가는 십자가의 모습 닮아가는 듯한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3가지 뭐예요? 가난, 그 다음에 배고픔, 그 다음에는 이제 멸시받고 모욕받고 박해받고 이런 것이 과연 뭐와 반대되는 것인지를 짐작을 하시겠죠?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3가지 원수,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지 않게 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많이 가졌어도 이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막 신문지 막 이거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도 이거 막 내 거야 막 그러면서 노숙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부자와 가난한 거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욕심의 어떤 정도의 차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먹고 싶은 마음 더 강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조금 덜 먹고 단식을 해야겠고
근데 이제 뭐 간헐적 단식이나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왜 우리가 굳이 배고파야 되나?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가져 하느님이 왜 우리가 꼭 가난하게 그지처럼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있고, 그래서 성당에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좀 너무 속된 기도가 아닌가? 또 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온, 뭐, 직장에서 잘 나가는 아이의 엄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단식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또, 뭐 사탄에게까지도 유혹을 받으셔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세속육신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청빈, 정결, 순명 혹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아무리 세속육신 마귀가 고통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뭐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돈이 좀 있고 돈을 좋아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많이 먹고 좀 그래도 먹고 마시고 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동시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려면 만약에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굳이 이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길이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법칙에는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법칙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멸시받는 그것만이, 이 법칙을 따르는 길만이 행복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법칙이다. 그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당연히 이 법칙으로 가야지 다른 법은 없다라고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됐으면 좋겠는 거죠. 미국의 뭐 요즘에 펜타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고 있죠. 총기로 사망하는 사람의 거의 3배 정도, 1년인가에 한 7만여 명 정도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펜타닐 중독으로 이제 죽어가는데, 이걸 먹으면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 다니고 뭐 인간이 아니게 되죠. 근데 뭐 이게 뭐 한 2, 3달러, 한 2, 3, 4천 원이면은 사는 거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암 걸리고 그런 분들의 진통제였어요. 근데 이제 진통제 효과는 큰데 이런 부작용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마약보다 훨씬 싸고 훨씬 마약인데 위험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행복하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펜타닐을 보면 알듯이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배고픈 거를 이렇게 먹는 거로, 그럼 또 배고프잖아요. 근데 우리 이 안에는 어떤 호르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내가 아프면 그 아프지 않게 만드는 진통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특별히 엔돌핀이라고 하는데, 그 엔돌핀이 우리가 막 전쟁에서 총을 맞거나 막 아기를 낳거나 이런 극도의 아픔이 있을 때 진통제만으로는 안 된대요.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그 엔도르핀이
진통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대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아기를 낳거나 어떤 다치거나 뭔가 고통이 올 때 엔돌핀이 솟구치는 거죠. 근데 그 엔돌핀 대신 그 엔돌핀만으로 안 되니까 진통제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통제를 계속 과다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이 굳이 엔돌핀을 내보내서 이게 뭐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아기 낳을 때 엔돌핀이 나와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진통제는 어느 정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왜냐면은 아기 낳는데 막 황홀경에 빠져요. 그러면은 계속 아기 낳으려고, 그럼 좋은 건가? 아무튼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만족감, 쾌락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도 마약이 나오는 거죠. 그런 호르몬이 작용이 멈추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 맞아서 사는 거죠, 다. 그런 살아가는 세속육신 마귀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이 고통을 그 마약의 외적인 그 쾌락의 힘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 엔돌핀 양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약을 더 먹게 되고, 그러면 더 감소하게 되고, 그럼 더 먹게 되고, 그런데 몸이 이걸 버텨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오고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이게 뭐 당연한 어떤 시스템인데 이들은 이거를 법으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지가 어쩌면 정말 우리는 이 펜타닐 하니까, 이 마약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리 안에서 이 나오는 엔돌핀의 양을 좀 많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좀 우리 몸을 괴롭혀 줘야 되겠죠.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인 거죠. 그래서 운동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운동을 매번 하게 만드는 거는 막 뛰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힘들다가 갑자기 이게 뭔가 쾌감이, 뛰는데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걸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쾌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엔돌핀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맛,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약간 괴롭혀주면은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쾌락의 양이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외적으로 자꾸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인정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안에 보상 체계가 깨진다. 그러니, 오히려 덜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덜 먹고, 그 다음에 더 멸시받고 하게 되면 안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이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도 그 호르몬 때문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괜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억지로 그 힘든 일을 하겠어요. 더 좋으니까 하는 거죠.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호르몬이 또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또 뭐 아주 막 그런 쾌락 정도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당신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그냥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진리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박해를 억지로라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에 분명히 들어가야만 신약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누구죠? 그랜트 카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 사람도 마약에 찌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약에 찌드는 사람들은 고통이 큰 거죠. 그럼 고통이 크다면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왜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은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세속육신 마귀가 크다는 거죠. 그 욕망이 커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냥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내 스스로 부모가 아니라 그러면 보니까 돈이 있는 애들이 부러운 거예요. 이거 돈이 행복인가 보다. 이게 육체적인 쾌락이 행복인가 보다. 그런 거로 이제 잘못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랜트 카돈도 아버지가 10살 때인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난해지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가난한 이유는 물론 아버지의 죽음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커졌겠죠. 그럼 그 욕구가 큰 만큼 뭐도 커질까요? 고통도 커지겠죠. 그거 채워지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는 또 외적인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찾게 되겠죠. 술, 담배, 대마초 하다가 뭐 나중에는 이런 마약까지 하게 돼서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마약에 해서 뭐 죽을 뻔해서 뭐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 또 며칠 동안 또 그런 치유하는 그런 중독 치유센터 이런 데 가서 있다가 나오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모독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 마약 못 끊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마약을 하고 하니까 마약을 당신은 끊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안에서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내가 이런 말 들을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를 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얼마를 벌어서 처음에는 뭐 집 10채를 가지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지금은 뭐 집이 수천 채 부동산을 하니까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자동차 세일자 하는데 뭐 엄청 못 파는 사람이었는데 막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그리고 그 성공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마약을 하게 되겠어요? 안 하게 돼? 안 하는 거야. 딱 끊어지는 거야. 내가 마약을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행복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육신 마귀와 또 반대되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만드는 내 자존감. 우리는 뭐야?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나는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에서 너무 어색하거든요. 막 던던던 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막 어떤 성적인 쾌락이나 많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너무 어색해요. 내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저절로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딱 끊고 지금 뭐 8천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도 이런 제발 좀 성공에 집착해라. 우리가 세속육신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성공에 집착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이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세속육신 마귀에 집착하게 돼서 인생이 망가진다. 이건 법칙이잖아요. 근데 뭐 거의 뭐 이렇게 이것도 집착의 법칙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렇죠? 집착의 법칙. 근데 예수님도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가 물리를 걸을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해서 당심처럼 되려고 그런 집착을 해야만 내가 더 가난해질 수 있고 더 단식할 수 있고 더 멸시받고 십자가 못 박힐 수 있고 박해받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삶에 집착을 해야만 여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 과정 안에서도 그것에서 성공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그 운동하고 그러려면 그런 거 안에서도 내 몸을 좀 괴롭히고 단식도 하고 그런 거 안에서 몸을 좀 힘들게 하면 이 호르몬이 쾌락의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행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법칙이고 또 이 법칙을 알면 정말 다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행복에 정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게 뭐 예수님도 결국에는 행복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행복의 법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뭐 집착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 없는 행복 없는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를 통해서 당신의 세속 육신 마귀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 진짜 이 행복 하나의 법칙으로 알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